선택. 성경을 보면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추하고 더럽고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더러운 돼지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삶도 있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복된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돼지우리에서 지내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괴로워했다.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탕자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거나 우리 삶을 보면 항상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면이 나타난다. 그때 우리가 어느 쪽에 마음을 기울이느냐가 중요하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 하나는 양식이 다 떨어져 사람들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비참한 사마리아 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곡식이 넘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는 복된 사마리아 성이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두 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가지 인생이 있었다. 하나는 자신도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어느 면으로 보아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에게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집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가졌다. 반대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또한 있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두 면이 있고 우리 삶에도 두 면이 있다.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믿음이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된 애니야를 만난다. 루다에 사는 애니야는 어느 날 원치 않았던 중풍병에 걸렸다. 병이 그의 몸을 서서히 점령해 들어와서 몸놀림이 불편하고 말할 때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애니야는 결국 자리에 드러누워 8년 동안이나 비참하게 살았다. 그런데 애니야에게는 다른 큰 은혜가 있었다. 애니야를 그 병에서 능히 건져서 건강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애니야와 함께 계셨다. 재밌는 사실은 애니야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애니야에게는 그에게 중풍병이 엄습하고 병이 삶을 서서히 갉아먹어서 자기를 어렵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볼 눈만 있었다. 애니야는 매일 중풍병과 동행하면서 중풍병으로 인해 오는 쓰라림과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았다. 중풍병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지만 애니야는 예수님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냥 침상에 누워서 나는 병자니까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애니야를 찾아갔다. 베드로는 루다에 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보았을 때 안타까웠다. 애니야야, 애니야야, 왜 거기 누워있느냐? 애니야가 뭐라고 말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중풍병에 걸려 8년째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중풍병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니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대답했다. 아니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어떤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야. 지금 너에게는 너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중풍병을 보는 눈은 있어. 그런데 중풍병보다 크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 예수님이 중풍병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몰라. 중풍병만 보고 있지 능력의 주님을 모르기에 중풍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 예수님은 너를 중풍병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어. 너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이미 너를 건강하게 하셨어. 그러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 애니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가?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누워있지? 아, 나는 중풍병만 알았지 예수님은 몰랐구나. 중풍병만 알았기 때문에 중풍병에 매여 있었구나. 주님은 나를 이미 고치셨구나. 애니야가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여, 당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지요. 애니야의 마음에서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하여 믿음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거나 느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중풍병에서 이미 온전케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걸을 수 있네 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했다. 그가 중풍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밤을 만드셨으면 낮도 만드셨다. 고통을 만드셨으면 기쁨도 만드셨다. 하나님은 환난을 만드시면 평화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멀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앞에 닥친 형편을 보는 눈만 밝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요 바꿀 수 없는 운명인 양 그 속에 빠져서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신앙에서 근본이 되는 죄사함을 받는 부분 역시 그러하다. 만일 내가 오늘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다면 그것은 죄가 틀림없다. 죄를 지은 결과로 경찰에게 쫓기다 잡혀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야 한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가 봐도 죄를 지었으니 죄인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 등은 내가 지은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이미 처리하고
죄의 힘을 다 없애셨다. 예수님이 살인했거나 간음했거나 도둑질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같이 깨끗하게 씻으셨다. 탕자에게는 두 집이 있었다. 하나는 돼지우리요, 하나는 아버지 집이다. 탕자는 두 집 가운데 어느 집에서든지 살 수 있었다. 돼지우리에서 살든지 아버지 집에서 살찐 소를 먹으면서 살든지 선택은 탕자가 하는 것이다.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도 두 가지의 성이 있었다. 배가 고파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비참한 사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양식이 풍성한 사마리아가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곳이 양식이 넘치는 복된 성이 되겠구나 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한다. 그 불신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살 수도 있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 길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야.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해? 그건 말이 안 돼. 그것은 거짓말이야.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양심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반대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길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한 다음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고 24절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한 것도 사실이라면 결과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사탄은 애니야에게 했던 일을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이 하고 있다.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때 사탄은 애니야로 하여금 중풍병만 현실로 받아들이게 했다.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말했다. 애니야야, 왜 누워있어? 너는 중풍병자가 아니야. 내가 중풍병자처럼 보일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너를 이미 온전케 하셨으니까 일어나면 돼. 일어나. 예수님을 믿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애니야가 일어났을 때 애니야는 더 이상 중풍병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정돈하고
베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죄인이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은 죄를 지은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은 없는 것이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해 여전히 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씻으신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은 사실만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내가 죄인일 수 없다.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의롭게 된다. 애니야는 자신이 중풍병자가 된 사실만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그를 온전히 낫게 하신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애니야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나 눈에 보이는 중풍병만 말고 자기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낫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구나. 애니야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풍병은 아무 힘이 없었다. 애니야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온전히 나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만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죄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도 바라보아야 한다. 돼지우리에 있던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 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갈 수 있었다. 굶어 죽어가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양식이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